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또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2021년을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고 제한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300여 명대에 머물러 있어서 감사했는데 다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5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469명이 확진이 되었더라고요. 빨리 단계가 좀 내려가야 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참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또 교회가 또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벌리고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나중에 이 시간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때 이런 시간이 있었지. 2020년 또 2021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지. 그땐 그랬었었지. 이런 날이 속히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부장이 벨릭스 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이제 호송해 가는 이 과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아멘. 자, 그동안 우리가 계속 천부장, 이게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이름이 밝혀졌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에요. 천부장의 이름인데요. 이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또 이 루시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천부장이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헬라인으로 원래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으로서 루시아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황제 글라우디오의 통치하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식 이름이 덧붙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어쨌든 이 루시아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의 이 편지에는 좀 형식이 있었는데요. 이 형식이 서두에 발신인의 이름을 먼저 소개합니다. 누가 보낸 건지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신인의 이름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문안한다라는 것을 이 순서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용을 쓰게 됩니다. 신약 성경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동일한 순서를 많이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서신을 보게 돼도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를 마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자신이 쓰고자 하는 편지의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신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는데 그 잡혀 죽게 된 바울을 자신이 로마 사람인 줄 들어서 알고 군사를 보내서 그를 살려냈다,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천부장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떠세요? 여태 보면 계속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천부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찍어보세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즉 진실과 거짓의 이 교묘한 혼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이 죽게 된 것을 이 천부장이 구한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냥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구원했다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라라고 명령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밝히게 된 이후에 천부장이 알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천부장은 이 로마 사람인 바울의 죄도 정치 아니하고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하려고 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보고 내용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싹 빼내고 자신이 잘한 거에 대한 의로운 부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죽게 되었던 이 로마 시민권자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천부장은 의인인 채 가장을 했지만은 이 의인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한 것은 좀 이렇게 싹 걷어내고 잘한 거, 좋은 것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사람이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꾸민다 해도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변에서 정말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라라고 칭찬해 줄 만큼의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가 세운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명명하시고 여러분들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여러분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의로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죄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의 의로움은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것처럼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입으로 사탕 발림을 하고 막 의로워진 것처럼 보이고 꾸미고 막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보여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무슨 일로 잡혀왔는지 알아보았더니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 이 문제가 율법에 관한 문제였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천부장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아무런 일이 없고 오직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따지는 그 율법의 문제만 걸려 있는 것을 내가 파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나서 그래서 자신이 이 총독에게로 이 바울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28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인이 알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 알고자 하다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다, 아주 꿰차고 있다, 다 모든 것을 안다, 뭐 그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천부장이 이 바울을 고소한 것이 왜 일어나는지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을 했고, 공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일에 몰두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잘한 것만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을 시켰는데 이 소란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바울을 잡아서 묶었습니다. 단지 그 군중들의 어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이 군사들이 그걸 막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저희가 그때 살펴보았던 21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천부장이 대처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박을 먼저 해서 놓고, 그리고 너는 누구냐, 그리고 뭐 때문에 이러냐라고 자초지종을 나중에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쓴 편지와는 실제 자신이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것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휘둘려 있었는지, 휩싸여 있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채찍질 하라고 먼저 명령을 먼저 내렸습니다. 때리라, 그리고 때리고 나서 그 이유를 밝혀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두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부장은 바울을 먼저 결박해서 바울을 잡았고요. 그리고 끌고 가서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는지 때려가면서 신문해라라고 분명히 명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총독 벨릭스에게 보고할 때는 사건을 자신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보고하면서 자신의 어떤 성실함과 공정함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언급했습니까? 바울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지 죽이거나 결박할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견해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유대인들의 충돌은 결국 유대교 내에서의 어떤 그 종교적인 견해 차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율법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이지 어떤 형사상의 처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소견을 들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이 무죄라는 것,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밝힌 거예요. 이런 천부장의 견해는 앞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여정 가운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라와 또 로마에서 받게 되는 이 관대한 처우 역시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죄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후에 바울의 상소를 다룬 모든 이 로마의 관리들이나
즉 벨릭스나 베스도 또 아그리빠 모두가 사실상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루시오가 이 무죄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자신이 그냥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면 될 텐데 자신이 그것을 처분하지 않고 총독 벨릭스에게 그것을 턴을 넘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낸 이유는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 어려워지고 또 본인이 처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부장은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 총독인 벨릭스가 좀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 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 천부장이 이 바울을 그 자기 선에서 그냥 풀어줬다면 아마 이 40인의 이 암살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석방하게 되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손에 살해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한다는 것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할 수 있게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다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결수의 신분으로 계속 머물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은 너무나 어렵고 당장은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나면 정말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의 그 손길들이 그 사이사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또 시편 145편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또 한 절 잠언 4장 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자, 새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이 어미새가 새끼 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개 아래 늘 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천부장이 명령한 대로 바울을 밤에 가이사랴에 보내고 이 총독 벨리스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바울에게 어디 사람이냐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송사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헤롯궁에 그를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35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든든히 지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바드리라는 지역까지 같이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말씀하죠. 이곳은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다음날 안디바드리까지 도착해서 함께 했던 이 470명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400명의 보병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명의 이 마병들만 이 가이사랴까지 같이 호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여러분, 왜 보병들은 이 안디바드리까지만 호위하고 나머지 이 400명은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추격하지 않는 안전지대에 왔다고 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마병인 70명이 이 바울을 호송하고 나머지 400명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무장한 군대의 호위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자, 그래서 마병 70명만이 바울을 호송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한 40km 정도를 더 가게 되는데요. 그들이 40km 정도를 함께 동행하고 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이 총독 벨리스에게 전달해 주게 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바울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벨릭스가 주재하는 이 법정에 세웠다라는 말씀이에요. 법정에 세우게 되었고요. 총독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너의 영지가 어디냐라고 어디의 사람이냐라고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사람이면 이 총독이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에 출신의 사람이어야만 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할 지역을 알기 위해서 물었는데 그 당시에 벨릭스는 이 유대 총독이면서 동시에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대사를 겸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을 본인이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예비 신문을 마치고 이제 정식으로 너를 재판해야 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헤롯 궁에 가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죄가 없다라는 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읽고 그것에 대한 대우를 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벨릭스는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송사했던 이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그동안 이 헤롯 궁에 그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어느 영지의 사람인지 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은 세상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움과 다툼 이것이 가득하고 늘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사는 삶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세상의 유혹은 있어요. 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거나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특별히 전도회 회장단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잘 이끌어 주셔야 뒤에서 따라오는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같이 동행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래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소속의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래 이 땅 가운데 소속이었어요. 어둠의 자녀들이었고요. 정말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옮겨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00편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더 이상 이 세상 나라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